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히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괴롭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고문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언약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시내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대신 말씀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옳게 여기시고 신명기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아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모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조건은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떨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항상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험이 들 때나 형통할 때나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맞을 때나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맞지 않을 때나 기록된 말씀이라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많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누가 선포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자녀가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정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영혼의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무조건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의 사위처럼 말씀을 받을 때에 농담으로 받는지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과 내가 겪었던 일들과 다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지 오늘날 이러한 롯의 사위와 롯의 아내의 믿음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롯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이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소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아서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소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을 때도 소수입니다. 저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모세가 전했을 때도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는데 제가 전한들 떨며 두려움으로 받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소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을 버리고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29절 하반절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하반절.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실 때와 같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명령을 지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 많고 허물 많은 주의 종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 그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험에 넘어져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율법, 다른 말로 십계명, 규례와 법도 곧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언약의 말씀만큼은 잊지 말고 알아야 되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 많은 사람이 허망한 것을 쫓아 어떻게 허공에 수고하는 그런 헛수고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연단시키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미혹시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은 미혹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정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갔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겠지 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고통이요 희망 고문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낮추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실 때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이유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고 내 뜻과 일치하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내 환경과 맞지 않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환경에 맞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은 믿음의 선조로 기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인정받아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고 자신의 환경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고 자신이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고집을 고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연단에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인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은 시간,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됐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이나 내가 회개를 한다, 내가 교회 일을 봉사한다, 그러한 직분이 천국 가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목사라 해서 천국 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의 기본이자 핵심인 10계명을 주시는데 21장부터 23장에서는 각종 율례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10계명과 율례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24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고하자,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로 볼 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명령은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경험한 하나님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그 명령을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말씀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는, 힘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표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아니하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믿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거듭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30장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생명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면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내게 진술한 이 모든 복과 내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복과 저주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든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말씀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할 때는 온전히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자존심을 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사람은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악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최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대서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보증수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하는 일들이 잘 되는데 그것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행위대로 먹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먹는 악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한 길을 가고 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 6절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아멘. 다시 돌아올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던 축복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사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것을 얻게 하시고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난다는 거죠. 성적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안 나는 걸로 끝납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 진학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학교 진학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직장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노는 시간, 놀지 아니하고 쉴 시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있음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오늘날 명한 이 명령,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신앙,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겠지 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입술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따르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복과 저주로 나타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은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앙생활해도 충분하다라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질 때에 내 영혼이 어디 가겠는가 잘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다라고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경우를 들어 에스겔 6장에서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 고생할 때에,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고통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까닭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매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복을 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가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음으로 인하여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아니라 모든 가증한 일과 모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저주를 내리심으로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 과연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에 지켜 복받아 누림으로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7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네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 생활하던 행동이 성경이 기준이었나, 네 생각이 기준이었나, 네 행위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행위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며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친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위가 말씀에서 벗어나 네 영광을 위하는 행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할 때는 너를 아껴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말씀대로 행했나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행했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은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살면 복을 주고 너희가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서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지. 하나님께서 나와도 언약을 맺으셨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지.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을 받기 전에 말씀을 들음으로 들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다? 나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소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물질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직장과 내 취미와 내 삶의 안일함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아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미련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왜 고통받는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시는데 애매히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기의 택한 자와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는 이 땅에서 복과 저주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든 알지 못하든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하나님은 이미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복을 빨리 받고 자신은 왜 복을 덜이 받는지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묘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다시 말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복과 저주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가장 귀한 복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지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내 믿음이 좋아 라고
막연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안 다음에는 행함으로 나오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루하루 한 주간 살아서 주일날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러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힘쓰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순종을 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